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짐을 안 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오래된 짐, 무거운 짐, 이것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짐보따리들이 있는데 내가 그 짐을 감당하면 그 짐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로 내가 짐을 감당해서 하나 해결하면 또 두 개가 짐이 생기고 그러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래된 짐, 무거운 짐, 이런 짐도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든 어떤 시련 가운데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대적이 있든지 간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남녀노소도 없고 빈부귀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믿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의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의인들을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본문에 소돔성, 고모라성이 나옵니다. 당시에 최고로 타락했던 도성이 바로 이 성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발전하고 세상적으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죄악이 심하고 타락의 극치를 보였던 도성이 바로 이 소돔성이고 또 고모라성은 그보다 좀 작지만 그 옆에 있던 성입니다.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가장 큰 죄악은 동성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도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그 동성애가 심하였으면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남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얼마나 동성애로 극도의 그런 타락을 보여줬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을 이제 멸하야지만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곳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결국은 하나님,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돔성의 인구가 얼마였을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어떤 학자들은 5천 명이라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5만 명이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50명에서 10명까지 그렇게 줄였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50명입니다. 40명입니다. 30명입니다. 그러면서 10명까지 이렇게 줄였을까요? 왜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성에는 10사람의 의인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카가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카의 아내도 있고 딸들도 있고 사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친척들도 있고 좀 그거 식솔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적어도 10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상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 의인 1명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도성에 의인 1사람이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의인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롯도 의인이 아니었고, 롯의 아내도 의인이 아니었고, 롯의 자녀들도 의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의인을 찾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의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의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이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의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주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이 지역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의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 의인은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인격적으로 의로움이 강한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의에 저항해서 공의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는 지었지만 주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옛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 중에 일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일행이 있고 동행이 있습니다. 일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몇 사람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간다고 한다면 그 모임 자체가 일행입니다. 일행은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일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가지만 특별한 관계들이 없습니다.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 사람들이 일행인 거예요. 그러나 동행은 다릅니다. 동행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관계가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일행입니까? 동행입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적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옆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이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행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목자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오늘과 같은 그런 예배의 시간에는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인가 의인이 아닌가, 아직도 연약한가 부족한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는 주님 앞에 회개를 했고 주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의인이 필요한 겁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는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의인이 되고, 이 지역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의인이 되고, 주님의 교회에서도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첫째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잠언서 15장 29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은 의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죄인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까?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멸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와서 50명, 40명, 30명, 10명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까?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무기가 있고, 기도라고 하는 권세가 있고,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인에게는 길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잠언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아침에 빛이 시작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깜깜했다가 갑자기 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밝아집니다. 그러다가 정오 때가 되면 가장 밝아지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의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점점 더 잘 되고 점점 더 나아져서 마침내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의인의 길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인생길에서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도 못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가.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막혔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는 것이고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받는 축복입니다. 의인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업의 길, 진학의 길, 취업의 길, 또 모든 사업과 모든 믿음 생활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잠언서 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본토를 떠났을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을 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가 우르 땅을 떠나기만 했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인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해서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먹을 것이 떨어졌던 야곱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한 명,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요셉 한 명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12집 형제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았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핍박이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의로운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사회에, 주님의 교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전한 의인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